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6월 달인데요. 참 제가 이런 날도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참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년 봄에는 대구 경북 지역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열리거든요. 제가 대구에 온 지 한 20년쯤 되니까요. 한 20번, 한 20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대표 선수이죠. 지금은 없는데 100m 계주, 400 계주 이런 데는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33세 때는 대구 경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로 불렸다니까요. 12초 뛰니까요. 엄청나게 빠르죠. 작년에 그 체육대회 때에 16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긴 팀이 있습니다. 경주 포항, 제가 경주 포항을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경주 포항 팀과 14번을 붙었습니다. 축구를요. 14번을 붙었는데 14번을 전부 패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한두 번 이기고 지고 그래야 이게 좀 투닥투닥 좀 재미가 있잖아요. 14번을 붙었는데 14번 한 번도 못 이기니까 사람이 딱 도끼가 쌓이더라고. 선배도 많고 뭐 장로님도 많은데 내 진짜 우리 후배들 뭐 불러 모아놓고요. 무조건 다리 그다라. 다리 딱 부사뿌라. 막 굉장히 이제 이빨 갈아라. 얼굴에 선글라스 끼고 선배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해라. 막 이렇게 시켰다니까요. 지금은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한 번은 이겨보자. 그런데 작년에 딱 이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막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후배들이 온 거죠. 그리고 위에 선배들이 저한테 전권을 줬다고요.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 작전을 세밀하게 짜고요. 그 포항 경주 지역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 다 명단 보면서 누가 공격이고 어떻게 네가 들어가서 저 선수는 바로 딱 그다라. 다리 그다고 싣고 나가라. 작전을 다 짜고요. 그 다음에 구목사가 요리 올려주면 내가 뛰고 박목사가 센터링 하면 내가 뛰어가서 빠른 발로 슛 때리면 된다. 그런데 나는 전반전 안 들어갈게. 상대가 완전 지쳤을 때까지니까 후반전 들어갈 테니까 절대로 전반전에 골을 묵지 마라. 약속을 하고 으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령이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적들을 무찌르게 하소서, 악한 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진짜 막 간절함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늘 수가 없는 곳이라니까. 손흥민이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장로님 60대인데 임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니까요. 장로님이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장로님이 의정 걷다가 우연히 한 번 뻥 찼는데 골키퍼가 너무 그 공이 우스보니까요. 공이 너무 웃기니까 안 막은 거예요. 사람도 웃기고 공이 웃기니까요. 대충 차니까 볼을 깨끗하게 차면 깨끗하게 싹 들어가거든요. 대충 차버리니까 이게 막 지 맘대로 가다가 뒤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가운데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꼬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 절망, 이게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 밖에서 화를 내면서 골을 치면 했잖아! 왜 골을 주는 거야! 막 화를 냈거든요. 후배들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후반전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 골 더 이상 주지 마라. 절대로 주지 마라. 작전을 세우고요. 내가 들어가서 2골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겨우게 버텼어요. 제가 딱 들어갔다고요. 내가 2골 넣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다 지쳐가지고 그 6월 6일 날 땀이 쩔쩔 막 흐르니까 전부 퍼져버렸어요.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자 하고 딱 공을 한번 받았습니다. 가자 하고 공을 한번 딱 받고 딱 차는 순간 그 자리에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킬레스 ปึ๊ 하더니 큰 소리가 들리더니 아킬레스건이 탁 터지니까요. 내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내가 어떤 욕심이 있고 실력이 좋아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니까요. 다리가 툭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다리를 이렇게 세우려 해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후반전 3분 만에 실려 나와가지고 대구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결국 그 게임은 졌지요.
근데 창피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다 봤다고요. 제가 또 이게 인맥의 신이거든요. 수많은 선배 형님들이 다 보면서 니는 가니까 이번 이길 수 있겠네. 그렇게 하는데 이 실려 나가 버리니까 걱정이 돼갖고 다 전화를 오는데, 이게 병원에서 전화를 한 30통 40통 받았습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그 선배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좌절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상조야, 인생이 네 뜻대로 될 것 같지? 인생이 네 뜻대로 될 것 같지? 절대로 안 된다. 네 6개월 걸릴 건데 6개월 동안 너는 아마 걸음걸이를 연습해야 될 기다. 걸음걸이를 연습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다. 그것 잘 배우고 나온나.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걷지도 않거든요. 내가 걷지도 않는다고.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씩 오르지 않습니다. 3계단씩 뛰어 올랐다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보조기를 차고요. 어그정 걸음마를 연습했다니까요. 6개월 동안 걸음마를 연습하면서 얼마나 그게 인생이 참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에게 이름표처럼 달고 다니던 그 인생의 모토가 있다고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안 되는 게 어딨어? 할 수 있다. 된다. 그냥 되는 거야. 장자권. 그거 없으면 내가 사면 되지. 작전을 잘 짜고 형이 배고플 때를 기다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린다고요. 아버지의 축복, 그거 내 것이 아니라고. 누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 내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다고요. 이 정도 내가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 좀 속일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도망을 가지요. 라반 외삼촌에게 가서 양떼, 물질, 그거 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아름다운 아내, 그것도 내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외삼촌을 속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라헬과 총 4명의 아내를 얻지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요. 다 되거든요. 다 되는 인생, 안 되는 거 없는 인생, 계획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도 내가 비빌 언덕도 없고 내가 손 비비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혹시나 야곱아, 니 나 필요할 건데, 내가 필요할 건데, 그 하나님의 위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강성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딴 사람이나 줘보시고, 힘없는 사람이나 줘보시고, 나는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덕보고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 벌렸습니까? 내 인생 내가 잘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가시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마치 그림자 취급합니다. 그 뻣뻣한 목줄의 힘이요, 참 사람이 어렵습니다. 하루를 가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어긋나고 이빨이 안 맞으니까요. 이게 막 허둥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야곱도 다 계획이 있었다고요. 우리 송강호 배우가 아들에게, 야,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야곱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철저하게 계산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계산과 계획을 넘어서서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몰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협상도 대화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 번도 내 인생이 두려운 게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내 인생에 답답한 게 없었다니까요. 답은 하나, 오직 하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계획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 어긋나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먼저 강 건너 보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의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10시간 흐르니까 하늘에 막 별이 보이잖아요. 별을 보면서 서성거려 보고 서늘한 그 바람 속에서 고개를 묻고 또 앉아서 생각합니다. 번뜩이는 재주, 그 번뜩이는 지혜, 이 모든 상황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 막다른 골목에 딱 서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물질, 가족들, 이게 뭐예요? 그 오랜 세월 시간 동안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내면서 맺어왔던 열매들입니다. 그 모든 피땀의 열매들이 지금 한순간에 연기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절박한 너무너무 위급한 순간이 왔습니다.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 다 사라져버릴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절망의 순간 끝까지 내몰린 벼랑 끝에서 야곱은 하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하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방금 따라오셨던 그 하나님, 뭐 도와줄 것 없나? 뭐 도와줄 것 없냐라고 지금 나를 따라오시던 그 하나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미안하잖아요. 방금 집에 가세요. 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 위에 부를 이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내 입에 뱅뱅뱅뱅뱅 돌면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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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그 터져버리는 그 한 아픔, 그게 터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 기도가 애절했는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려 하시지요.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야곱아, 놓아라. 내 갈란다. 네가 가라면서. 야곱아, 그렇게 번뜩이는 너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네 힘으로 잘 살아왔지 않느냐? 너의 기백과 기상은 어디로 갔느냐? 네 힘으로, 너의 잔머리로, 너의 특출한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느냐? 이번 이 장벽도, 이 어려움도 한번 넘어봐라. 그 어떤 저주도 이 고통의 터널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야곱은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힘이 이렇게 미약한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면 다 될 줄 알았고요. 내 인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내 힘이 이렇게 미약하고 볼품없는지, 내 자식 하나, 내 양 한 마리 지킬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지킬 수 없을 만큼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길 외에 방법이 없사오니 나를 붙드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붙드는데요, 밤새도록 붙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야곱의 허벅지, 이 허리 관절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쿡 꼬꾸라지는 거죠. 골반뼈가 부러지니까 서 있을 수 없고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막 당기시는데요, 그 바지 까레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당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번 더 져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저 주십니다. 야곱아, 이제야 네가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 줄 알았느냐. 나 없이 너는 이슬 같고 나 없이 너는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이제 깨달았느냐. 너 이제 야곱으로 살면 안 돼. 야곱의 이름이 뭐지요? 약탈자, 간교한 자, 약탈자, 간교한 자, 그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네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렇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광경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데, 호세야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야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호랑이. 눈물이 솟을 때에 남자들 어떻게 하지요? 울면 지잖아요. 우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 눈물이 날 때에 입술을 꼭 깨뭅니다. 입술에 피를 냅니다. 왜요? 내가 눈물 흘리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눈물로 호소했답니다. 그렇게 도끼로 살아와서 눈물 같은 거는 그냥 개에게 줘버려. 나는 이빨 깨물고 한번 달려가고 두 눈 부릅뜨고 목을 고추 세우고 그냥 무섭게 돌진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열고 목 놓아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으로 물들어버린 인생은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알면서도 천년 뒤를 고민합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일평생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집착으로 구부러진 손마디처럼 그 인생도 구부러지고 휘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의 굴레를 쓰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참 희한한 광경이지요. 한 번씩 참새를 죽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길가에 신장로에 참새가 훅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막 뛰어가서 참새를 막 쭉 담아가지고 그렇게 막 구워 먹는데, 참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참새가 어떻게든지 날아보려고 날개를 수십 번, 수백 번 퍼덕퍼덕거립니다. 뭔가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바람을 가로질러서 퍼덕퍼덕 간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바람이, 기상이변이나 다른 어떤 기류의 변화로 큰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 그 바람을 향해서 바닥바닥 거리던 그 참새 수십 마리가 전부 다 땅바닥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머리가 딱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큰 바람이 불면 더 좋지요. 더 높이, 더 멋지게 날아갑니다. 애써서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퍼덕퍼덕거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바람에게 내 온몸을 맡긴다고요. 맡기면 바람에 그 몸이 실려가고 바람이 끌어올리는 대로 날아오르는데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친 이후에 걷지를 못하고 힘이 안 들어가니까요,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테니스를 다 이제 던져버리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코치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수영 좀 하십니까? 예, 수영 잘하지요. 마산 물개입니다. 마산 돌고래 하면 다 알아줍니다. 수영을 한번 해보시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십시오 하고 막 자유형 배영하고 막 저병하고 멋있게 했다고요. 저는 이야, 대단하시네요. 상급반으로 가십시오 라는 말을 기대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상급반으로 가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키 알죠? 동그라만
플라스틱 고무판을 딱 주면서 발차기부터 다시 하이소. 내가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닌데 뭘 발차기를 해? 선생님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헤엄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물을 타고 넘고 물과 싸우면 20m도 못 갑니다. 힘을 빼야 수영이 시작됩니다.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 실력, 내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얼마나 채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는 인생,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속에 내 걸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집착의 착고를 차고 모질게 살다가 독하게 살다가 피 터지게 살다가 독에 오염되고 피 터지게 살다가 허망하게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멋진 바람에 몸을 싣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급하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일이 없지요. 떠나올 때부터 벳엘의 광야에서 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 누웠던 야곱의 곁에서 밤을 지새워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목자 노릇 할 때에도 그때도 함께 계셨고, 야복 나루를 통과하기 전에 바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군대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옆에서요. 저 멀리 하늘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 뒤에서 기다리셨다고요. 언제까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야곱이 완전히 엎어질 때까지, 야곱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시간도 1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아직은 내가 좀 살만해,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어, 아직 내가 희망이 있어, 내 실력이 아직 남아있어, 아직은 내가 젊어, 그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위에 바랄 곳이 없구나, 그렇게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그냥 엎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있었다,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네가 태어난 그 시간부터 내가 여기에 있었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할 뿐이었다. 여러분 저희 마을에, 시골 마을에 큰 어른 키로 5 아름들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항상 어릴 때에는요 누가 높이 올라가는지 그 내기를 했다고요. 또 치면 안 되니까 높이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8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한 20m쯤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래로 보니까요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다고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막 어릴 때 울고 있으니까요 막 동네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요. 밑에서 손 놔라, 손 놔라, 그냥 몸을 던져라. 아래를 보니까 아버지도 보이지만 땅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돌도 보이고요. 놓으면 나 죽어요. 아빠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밑에서 소리칩니다. 네가 잡고 있는 건 놓아야 돼, 놓아야 돼. 한참 동안 붙들고 있는데요 이게
팔이 너무 아파요. 손이 막 벗겨져 피가 난다고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놓았습니다. 놓아졌는데 땅바닥이 나를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품이 나를 받았을까요? 예, 땅바닥이 받았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겠지요. 아버지가 그냥 덜썩 받는다고요. 아버지가 덜썩 받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허리를 조금 아파하시더랍니다. 온 힘으로 받아내신다고요. 그때 제가 알았다고요. 아, 놓는 게 죽는 게 아니구나. 놓는 게 사는 길이구나.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넓고 포근한 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지요. 야곱으로 살 수도 없고요. 야곱으로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살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그 고집과 아집을 모두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품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으면 길을 지도하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삶을 맡기고 그냥 놓을 때에 그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이 놓이기를 기대하고 큰 광주리를 준비하시고 큰 품을 준비하셔서 빨리 내려놓아라, 빨리 손을 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들으시고 움켜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 중에 참 어려운 훈련이 혹한기입니다. 혹한기. 혹한기 훈련을 위해서 참호를 판다고요. 가로 3m, 깊이 1m 이상 참호를 파야 됩니다. 땅이 어니까요. 아무리 삽질을 해도 땅이 파지지를 않는다고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훈련 들어와야 되는데 20개를 파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파도 하루 종일 팠는데 이제 2개 팠다고요. 아무리 땅을 파도 땅이 얼어가지고 파지지가 않는 거지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5시인데요. 1시간 있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집에도 못 가게 생긴 거지요.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삽을 다 던졌습니다. 중대원이 다 던져가지고 130명이 다 던져가지고, 야, 이거 못 판다. 어떻게 할래? 못 판다고 하자. 못 판다고 하면 중대장이 가만히 있겠나? 그냥 야간 작업하라고 하지. 지도 대대장 밑에 혼나겠지. 아무리 고민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마을에 사는 그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래요.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그냥 삽을 던지고 어딘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야, 인마, 멀리 가면 탈령이야. 상당히 김상민이 조금만 계십시오 하고 뛰어가더니요. 이야, 시뻘건 거 한 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 포크레인 무덤 작업하는 그 동네 형님, 저거 동네 형님이라. 저거 동네 형님한테 어떻게 술 한잔 사줄게 막 약속하고 막 이래가지고 왔는데요. 희한합니다. 130명이 하루 종일 파도 안 되는 그걸요. 한 방에 한 개씩 딱 20번 꼽고 땡기니까 그냥 끝이 났어요. 전부 다 우리가 막 만세를 부르고요. 인사를 하고, 형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연락 주이소. 막 밥 살게요. 박수를 치고 막 축제를 하고 1시간 만에 집에 다 갔다고요. 우리는 퇴근이 생명이거든요. 다 퇴근을 했다고요. 이게요, 우리 인생도 삽질 인생이 있다고요. 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죽도록 삽질만 하면 삽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냥 훨씬 더 좋은 방법, 훨씬 더 힘있는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에 그분이 하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요. 삽질 인생이 아니라 포크레인 인생이 돼야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삽질하는 야곱을 부르뜨리셨습니다. 삽질했던 그 허리, 남자의 힘, 남자의 힘, 다리, 그 관절을 때리셨습니다. 삽질하던 인생 다 떨어지니까요. 이제 이 야곱이 포크레인 인생이 된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삽질하던 인생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삽질 인생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돋고 새날이 왔대요. 31절 보십시오. 31절,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누가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이 문학적인 이 모습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쩔뚝거리는 거죠. 새로운 날이 돋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일어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허벅지, 허리, 다리는 저는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새로운 해가 돋고, 그러나 그 다리, 오래된 삽질 인생 그 다리는 절었더라. 평생 남의 다리를 걸면서, 평생 남을 속이면서 달리는 남의 다리를 걸면서 살았던 그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다리는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태양,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더라. 삽질 인생 야곱이 포크레인 인생이 되었더라. 다리 인생, 허벅지 인생이 브니엘의 인생이 되었더라. 새로운 해가 돋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그의 오래된 구습, 오래된 엉망진창으로 살던, 남을 속이던 그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쩔뚝쩔뚝거렸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으긋지는 그 다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살면서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 번씩 막 고집이 일어나고, 한 번씩 생각이 일어나고, 한 번씩 막 불타고가 일어나고, 한 번씩 내 계획대로 살고 싶으니 혈기가 돋을 때마다 계속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삐그덕 내 허리, 이 고관절이 내는 소리지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 꼴을 봐라. 이 사람아, 너는 너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네가 성한 다리 하나도 부러져야 정신을 차릴래. 이 다리가 내는 소리, 삐그덕 이 다리가 내는 소리가, 여러분, 이 야곱에게 계속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 주었지요. 여러분, 쩔뚝쩔뚝거리는 야곱을 보면서 손주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다리를 절어요? 할아버지 왜 다리를 그렇게 절어요?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졌어요? 할아버지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할아버지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이 손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아니야, 장애인 할아버지가 아니야. 어떤 할아버지라고요? 장애인 할아버지가 아니야. 어떤 할아버지라고요? 하나님 만난 할아버지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할아버지야. 그렇게 계속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전하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 왜 다리를 절어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 다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다리를 다 거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르뜨리셨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다리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리로,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어. 야, 너도 네 다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알았지? 그렇게 아마 손주들에게, 증손주들에게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풍성한 모든 이스라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